파수꾼 동지들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 현월TV 목사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수요일을 통해서 별개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27조를 공부할 차례인데요. 먼저 관련한 주제의 말씀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이 부분을 간단하게 해설하고 27조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라 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 무리를 가리키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 앞절 1절에 언급된 소스테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고린도 유대인 회당의 회당장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바울로 인해서 유대인들로부터 심한 폭행과 고통을 당했고 지금은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 머물고 있죠. 이 소스테네와 함께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걸 밝히는 건 이 편지가 공적인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요, 개인의 서신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아울러 편지를 받는 수신자도 개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은 교회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다른 누구도 교회의 주인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기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거하는 성도의 정체성이 이어지죠.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된 자들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밀접하게 연관되고 십자가에서 흘린 그의 보혈로 인해 거룩하게 된 것을 뜻하죠. 따라서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존재할 뿐이요, 또한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그 바깥에는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교회의 보편성이 나오는데, 자, 보편성이라 하면 교회의 속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편지의 수신자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각 처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역시 포함되어 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즉 이 채널의 본진인 광주 신실한 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 역시 포함이 되죠. 이것이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현월TV가 이 부분을 상고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모든 성도는 지교회에 속해 있으나 원칙적으로 보편교회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입술로만 예수님의 이름을 호칭하며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나오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도 당연히 그런 뜻으로 주어진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이 세상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진정한 소망과 생명이 있음을 참되게 깨닫는 자들만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게 된다. 아울러 바울 사도 인사말을 잘 눈여겨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오늘날 아주 쉽게 사람들이 은혜와 평강을 빈다고 말합니다만, 우리가 참된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으로 인한 참된 은혜와 평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단순한 기대 심리가 아니죠. 당연히 존재하는 형편, 즉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과 성부와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참된 은혜와 평강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평안이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육에 속한 자들이 자신들의 세속적 목적을 추구하고 그걸 달성하고 성공하고 만족을 느끼기에 적합합니다. 자, 그러므로 그들 중에는 굉장한 어떤 성공과 또 출세를 한 그런 자들이 많습니다. 반면 신실한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례가 더 많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을 소유한 자들에게는 도리어 세상에서는 근심되고 두려움에 빠지는 일들이 많이 다가온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며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했어요. 바울 사도가 기원하는 은혜와 평강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더 없는 불안정의 시기, 불의칙성의 시기를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될 거예요. 그렇게 더 내년에는 정말 얼마나 큰 소용돌이가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창궐한 2020년부터
이런 불안정이라고 하는 것, 불예측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 곳곳에 전반적으로 나타났고 2025년이 저물어가는 현재 계속 진행 중이고 더 심화되고 있고, 이런 시기에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는 것,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대안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사함 받았고, 죄사함이라 하는 것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것이요, 거기에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평강은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다른 일을 도모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평강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시도 때도 없이 꺼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계속 사모하며 품 안에 품고 다니는 그 천성문 앞에서 하나님께 보여드릴 증명서와 같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아무 일이 없어도 폭풍우가 몰아쳐도 확인하고 또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 자, 27조를 본격적으로 상고합니다. 27조는 보편적 기독교에 관한 내용입니다. 진술 내용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보편적 혹은 우주적인 교회를 믿고 고백합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고 성령님으로 거룩하게 되며 인침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구원받을 것을 바라는 참된 기독 신자들의 거룩한 회중이며 모임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시작부터 있어 왔으며 세상의 끝날까지 있을 것입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백성 없이는 계실 수 없는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비록 잠시 동안 사람의 눈에는 아주 미미하게 보이고 거의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이 거룩한 교회는 온 세상의 경로에 대항하여 하나님에 의해 보존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의 폭정 동안에도 주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아니한 7,000명을 자신을 위해 남겨두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거룩한 교회는 어떤 특정 장소나 혹은 어떤 인물들에게 국한되거나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에 걸쳐 퍼져 있고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믿음의 능력에 의해서 한 분이시고 동일하신 성령님 안에서 마음과 뜻으로 연결되고 연합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번역상의 문제를 하나 짚고 넘어가면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거룩한 공예는 교회 회의가 아니죠. 공교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공교회에 담겨있는 의미를 생각하고 또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믿어왔던 이 교회에 대한 표현, 이해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우리가 교회 믿는다라고 하잖아요. 어린 시절에 교회 믿는다고 하면 교회는 믿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 믿는 거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교회를 믿는다는 말은 잘못된 표현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난 교회 안 믿는다, 너는 교회 믿냐라고 하면 대답하기를, 우리는 교회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말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어른들이 또 가르치고 했잖아요. 사실 제대로 살펴보면 이게 맞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 신앙 고백에서 교회를 믿는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므로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것인지 27조를 통해서 제대로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27조의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보편적 혹은 우주적 교회를 믿고 고백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자, 우리는 분명하게 교회를 믿고 고백합니다. 교회가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죠.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 거룩한 공교회를 믿고 또 성도의 교제를 믿고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는다,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또한 영생을 믿습니다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을 믿고 또한 교회가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럼 교회란 뭐냐? 교회란 무엇인가? 자, 27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고 성령님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며 인침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구원받을 것을 바라는 참된 기독 신자들의 거룩한 회중이요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 그 섭리 안에서 그 결과로 나타난 모임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그냥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창립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즉 피로 씻음받아 생겨났고 성령님으로부터 거룩하게 되어서 인침받아 생겨났다. 그러므로 어쩌다 생겼거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결성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오로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생겼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님의 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받은 자들이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간단한 해설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고 그리스도 예수와 성령님으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진 사실을 갖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 교회의 모습에서 너무나도 잘 드러나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에게 부어지셔서 그들이 이제 거룩한 무리 즉 성도라 이름 짓게 즉 일컬음 받게 되었고 또 성령님의 부으심으로 인하여 인침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하여 그들이 세례를 받고 또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또 함께 모여 주님의 제자인 사도들의 가르침 받고 또 교제하고 성찬 나누고 기도하기에 힘쓴 이 모습이 바로 첫 번째 교회의 모습이었다. 이후에 펼쳐진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모든 기록은 다 교회 설립에 관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죠. 예루살렘, 안디옥,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교회가 차례대로 설립된 사실을 사도행전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벨기 신앙고백서 27조의 고백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구원받을 것을 바라는 참된 기독신자들의 거룩한 회중이요 모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의해 구속받은 백성들의 지파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벨기에 신앙고백서가 가르치는 대로 교회의 속성, 우리는 교회를 믿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대해서 어떤 것을 믿느냐는 거죠.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것이냐? 그것은 세 가지의 속성을 보편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우리 네 가지까지 공부를 했죠. 첫 번째, 하나의 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 통일성입니다. 두 번째, 보편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공동성이라 그럽니다. 세 번째,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거룩성이라 그럽니다. 네 번째, 사도적 교회를 믿습니다. 사도성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공사라고 이제 제가 이제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만은, 자, 그렇다면 첫째로 공동성 또는 보편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상고한다면 벨기에 신앙고백서 27조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합의 폭정 동안에도 주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아니한 7,000명을 자신을 위해 남겨두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거룩한 교회는 어떤 특정 장소나 혹은 어떤 인물들에게 국한되거나 제한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에 걸쳐 퍼져 있고 흩어져 있다. 그러면서도 믿음의 능력에 의해 한 분이시고 동일하신 성령님 안에서 마음과 뜻으로 연결되고 연합되어 있다. 자, 다 읽었습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교회가 태초부터 세상 끝까지 계속해서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죠. 교회는 언제든지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있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교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시대에 광야에도 광야 교회가 있었고요. 벨기에 신앙고백서가 진술하는 대로 구약시대 아합이 다스리던 그 시절에도 있었습니다. 신약시대에도 있었고 암흑기라 불리는 중세시대에도 있었고 일제국주의 신사참배 위협 앞에서도 있었고 일루미나티 공산주의 위협 속에서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무신론, 무신사상이 펼쳐지는 오늘날이죠. 이제 이런 점에서 교회는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공간적으로도 교회는 초월해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교회가 우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광주 북구 두암동에 소재한 광주 신실한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의 한 지체로서 존재합니다. 교회는 각각 지역교회입니다. 그러나 전체 한 부분으로 존재합니다. 교회가 보편성을 갖고 있다는 말은 온 세상에 두루 퍼져 있다는 뜻이요, 하나의 교리를 보편적으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편성이라 하면 세 가지의 측면이 중요하죠. 뭐냐? 인종이나 성별이나 지위나 교육 정도에 의해서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선교적 사명에 다하여 교회의 보편성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세계 교회의 한 부분이라는 인식으로 늘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을 하나로 잘 드러내려고 애써야 된다는 것. 자, 그러면서 이제 통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27조에서 통일성은 무엇이라고 진술하고 있습니까? 자, 봅시다. 통일성.
온 세상에 걸쳐 퍼져 있고 흩어져 있고, 그러면서 믿음의 능력에 의해서 한 분이시고 동일하신 성령님 안에서 마음과 뜻으로 연결되고 연합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7조 이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와 같이 교회가 하나로 이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 4장 4절로 6절에 나오는 대로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인 것처럼 교회도 하나다. 특별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머리가 하나이므로 몸도 하나다라고 하는 뜻이죠. 교회가 하나라는 것의 의미는 동일하신 성령님 안에서 마음과 뜻으로 연결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통일성은 교회에 속한 모든 자가 공통된 신앙으로, 공통된 사랑의 끈으로 엮여져 있다는 거죠. 묶여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런 통일성을 유지하려고 하나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한 빵과 한 덩이 빵과 그리고 한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본받고 서로 뜻을 같이 하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거룩성입니다. 자, 거룩성은 교회가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의 모임으로 거룩한 것 자체입니다. 즉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잘 나타나 있죠. 직접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라고 했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모임입니다. 분명합니다. 또한 성도란 말 자체가 거룩한 무리입니다. 거룩한 자로 이루어진 교회가 거룩한 속성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리는 것은 그 자체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 이 별개 신앙 고백서의 진술 그대로 교회의 교회됨이 거룩성에 있다, 이걸 갖다가 보여줍니다. 교회가 거룩하다는 의미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먼저는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측면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사귐을 목표로 삼고 이루어간다는 측면에 있어서 거룩하고,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교회의 각 지체가 성숙하고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즉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교회 모든 지체가 교회 거룩성을 유지하려고 다같이 격려하고 힘써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양이 진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 교회에 대한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복음이 하나인 것처럼 교회도 하나고, 또 복음이 거룩한 것처럼 교회도 거룩하고, 복음이 보편적인 것처럼 교회도 보편적이어야 됩니다. 이 고백이 우리 교회, 우리들의 교회 현장에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역사적 정통 기독교회의 신앙 노선이 아닌 다른 곳에 있다면 속이 성별하여 그들로부터 분리되어야 될 것입니다. 분리주의가 아닙니다. 성별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정당하게 보시는 분리요 구별입니다. 두루뭉술한 어떤 말장난은 그만해야 됩니다. 거짓 교회, 사탄의 회에 동조 부역하는 교회, 선교단체, 그리고 거기에 뜻을 같이 하는 집단, 모임, 개인, 절대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이걸 정확히 하지 않으면 어디까지나 타협을 해야 되는 데 대한 선이 없어요. 우리 신앙을 절대로 듣보잡화하면 안 됩니다. 정통신앙은 계보신앙입니다. 소위 족보가 있는 신앙이라 뜻입니다. 우리는 족보 없는 것을 듣보잡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듣보잡 신앙입니다. 근본 없는 신앙이죠. 언제까지나 우리가 근본 없는 자들, 듣보잡들에게 변종 기독교에게 휘둘려서 천금 같은 시간을 낭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에 대한 고백이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금주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5장 교회에 관한 고백으로 함께 나누며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5장 교회에 관한 고백은 총 6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1항입니다. 보편적 또는 우주적 교회는 무형적이다. 이 교회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그 아래 하나로 지금까지 모여들었고 지금 모여들고 있고 장차 모여들게 되는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로 구성된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의 충만이다. 2항입니다. 유형교회 또한 복음시대에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교회이다. 이전 율법시대처럼 한 민족에게만 제한되어 있지 않다. 이 유형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참 교회를 신봉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며 하나님의 집이며 권속이다. 이 교회를 떠나서는, 즉 교회 밖에서는 통상적으로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다. 3항입니다.
이 보편적인 유형교회에게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에서 성도들을 모으는 일과 온전케 하는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성직과 성경과 성례를 제정해 주셨다. 그리고 그의 약속을 따라 그 자신의 인재하심과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효과적으로 모아지며 온전케 되는 것이다. 사항입니다. 이 보편적 교회는 때로는 더 쉽게 볼 수가 있고 때로는 보기가 더 어렵기도 하다. 그 보편적 교회에 속하는 교회들은 그들 안에서 복음의 교리를 가르치고 받드는 데 따라 성례가 시행되고 공동예배를 순수하게 행하고 안 하고에 따라 더 순수하기도 하고 덜 순수하게도 되는 것이다. 5항입니다. 지상에서는 아무리 순수한 교회들일지라도 혼잡함과 과오를 범한다.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 극도로 타락하여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사탄의 공회당이 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지상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을 것이다. 아멘. 6항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교회 머리 되시는 분이 달리 아무도 없다. 그리고 로마의 교황 역시 어떠한 의미에서든지 교회 머리가 될 수 없다. 다만 교황은 적그리스도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며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및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에 반대되며 교회 안에서 자기를 높이는 자이다. 실로 그러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벨기에 신앙법에서 27장 보편적 기독교회에 관하여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 28조에서 교회에 관한 고백을 좀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 기원월TV 윤목사였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